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의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버리고 그들과 원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모, 형제까지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너무 커서 비록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오해함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유의해야 할 사안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데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과 바람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더라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과거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조선 땅의 죄악으로 인해 일제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정확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 강점기 때에 친일을 하는 것, 일제에 대해서 한 것가 아니라 일제를 용인하고 그들에게 동화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충분히 그 당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들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친일파가 척결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에게 친바벨론파처럼 보이는 예레미야는 척결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결사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유다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유다에는요. 예레미야의 이러한 반민족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어려운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친일에 관한 이제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제 강점기 그리고 일제의 침략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제 조선 땅에 대한 징계로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막
조선 땅에 심기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과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징계일 뿐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 것도 신앙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타락한 신앙 때문에 받은 형벌로서의 포로 생활이니 더더욱 신앙을 굳건히 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인물들, 그에 얽힌 사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제는 어땠죠?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강요했고 그것에 굴복한 목사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존경이 맞지 않는 한경직 목사도 그랬습니다. 일제의 강제 점령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셨겠느냐라는 거죠.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목사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제의 침략, 그리고 근데 그 가운데 벌어진 반인륜적인 행위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일제의 침략을 바벨론의 그것과 견주어서 생각을 하고 친일과 친바벨론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아직도 이제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의 태도, 전혀 이제 사과나 회개도 없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넘어 마치 이제 제2의 일제 강점기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는 꼭 배격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줄은 없지만 회개는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어요. 1번에 7번까지 용서하는 것, 이런 건 맞는 것이지만 회개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뻔뻔한 자들에게 무작정 용서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일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식의 철저한 회개, 반석 없는 그들은 앞으로 이제 과거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화살될 수도 있음을, 또다시 이제 확산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뻔뻔한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 바른 자세를 취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은요, 간단해요. 무화과 두 광줄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무화과는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의 대유다를 향한 징계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때가 이르면 다시금 유다 땅 고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겠죠. 때로는 원치 않은 굴복,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고난에 대해서 일이 안 풀리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온 삶으로 받아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나쁜 무화과, 결국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도 않은 채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주셨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잿더미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돌이키는 성찰과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없는 자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분별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심판과 징계, 우리가 이제 수치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럼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바른 태도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설령 저희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항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기 위해서 애쓸 줄 아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분별의 영과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라. 그 뜻 위에 바로 서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보일 줄 아는 신실한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 기도의 점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